정말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아무개와 보아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보면 4장 1절에 보면 독특한 이름 하나가 등장하죠. 아무개시, 아무개요. 성경은 좀 위트가 좀 있죠.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무개, 요즘 말로 하면 전라도 사투리로 하자면 어이 거시기 뭐 이런 표현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룻에게 있어서 1순위로 가장 먼저 기업물을 책임,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참 희한하게, 분명히 그의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이 룻기를 기억한 성경 저자도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룻기 4장은 룻기의 결론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치는 장이 4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일부러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룻기는 짧은 4장이지만 대부분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뭐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 룻, 오르바, 보아스. 심지어 엘리멜렉, 말론, 기련은 등장하자마자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무개 씨는 일부러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그냥 아무개라고 성경 지자가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장은 복된 축복의 장이죠. 룻기 1장은 엘리멜렉과 말론, 기련이 죽는 슬픔의 장입니다. 울음의 장이고 눈물의 장이지만 룻기 4장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성대한 결혼잔치가 벌어지며 또 이웃들이 축복하는 것으로 웃음소리가 가득한 장이 4장이죠. 룻기 1장은 가난함으로 시작하지만 룻기 4장은 풍성함으로 끝을 냅니다. 룻기 1장은 무너지는 가정 이야기지만 룻기 4장은 회복되는 가정 이야기죠. 룻기 1장은 장례식이지만 룻기 4장은 결혼식입니다. 룻기 4장은 그렇게 안식을 그리워하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복되게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룻기 4장은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를 예고해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복된 장이죠. 근데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장에 자신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가 일부러 수치스럽게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아무개시라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룻기 4장은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했죠. 룻이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열심히 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 그럽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성문에 앉아 있으면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산에 들에 강가에 집을 짓고 살지만 고대 사회에는 안전을 위해서 적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도둑들이 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성을 쌓아 저녁이 되면 그 성 안에 들어가 다 잠을 자죠. 그리고 그 성을 지켜주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성문을 열고 들으로, 산으로 나가 일하고 또 다른 곳으로 방문하기도 하는,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으면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성문에 앉았다라면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앉아 있었겠죠. 지금 같으면 뭐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잡겠지만,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게 없었죠. 뭐 연락할 방법도 힘들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간 약속을 하기가 참 애매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위대한 업적 중에 하다가 해시계 물시계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혁명적인 발명입니다. 왜 그렇죠? 고대 사회에는 시간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12시, 1시, 2시, 3시 시간 24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이 명확하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 정확히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그런 시간 개념이 없어서요. 그럼 어떻게 약속을 잡아요? 그럼 내일 만나자. 그러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해 뜨고 좀 있다가 만나자 그러면 그게 2시간을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3시간을 왜요? 시간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해시계 물시계를 발명했다라는 것은 이제 시간을 조선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간 개념. 그래서 명확히 그 시간대로 하루 24시간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계 물시계의 발명은 조선시대의 혁명과 같은 발명이었고 조선시대의 삶을 계획적이고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 친척을 만나고 싶었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성문을 출입하니까 무한히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그리고 여러분 이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성문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큰 공터가 그 성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터입니다. 이 공터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을 그 성문에 모아서 전쟁하러 나갔고요. 그 넓은 공터이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모여서 장사도 했고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 성문 앞 공터에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를 세우고 큰 부흥회를 열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또 그 장소는 오늘날 동사무소, 구청, 시청과 같은 그 성의 중요한 행정적인 역할을 그 성문 앞 공터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도 그 성문 앞 공터에서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친척이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그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그 친척이 지나가면 기업물을 법에 대한 보아스보다도 그 사람이 더 먼저 1차적인 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문에 앉아서 무한정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혼자 가서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 마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마침 세상적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아무개요. 이게 몰랐을까요? 가까운 친척인데 당연히 알았죠. 사촌지간쯤 됩니다. 이름을 알았겠죠. 이름을 불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일부러 이름을 쓰지 않고 아무개라.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리 와서 앉으라. 초청을 하죠. 그리고 2절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몇 명을요? 10명을 청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중요한 모든 일을 누가 해결했죠? 장로들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그걸 이제 당회라 그러죠. 장로들을 뽑아서 중요한 일을 다 당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이 장로들이 모여서 다 결정하고 처리를 했어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살인사건이 났을 때 장로님들이 모여 처리했고요. 심지어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처녀가 처녀인지 아닌지를 확인도 누가 했냐면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확인해 줬다 그래요. 또 신명기 25장에 보면 고엘, 기업 물을 자에 관한 모든 법적인 문제도 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몇 명이요? 10명. 여러분 왜 하필 10명을 초청했을까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재앙을 쏟아부을 수 있는데 하필 왜 10가지만 부었을까요?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온전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쏟아부을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재앙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또 10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계명을 줬는데 몇 가지를 줬어요? 10가지를 줬잖아요. 많은 계명이 있는데 왜 하필 10가지만 추려서 줬을까요? 10이라는 숫자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민수기 1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나요? 아니죠. 많이 했는데 10번 했다라는 것은 가장 온전한, 불순종의 온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장로 10명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죠. 9절, 10절, 11절에도 보면 이 10명의 장로들이 하는 역할은 증인입니다. 증인. 이 일의 증인. 증인 역할을 하는데 가장 온전한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0명이에요. 최소 숫자는 2명이고 가장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숫자는 10명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장로들을 1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죠. 기업 물을 자를 만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인을 해줄 수 있는 장로 10명을 불렀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드디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잡아 나누는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생각해 왔는데 기업 물을 자, 이제 무르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고엘입니다. 고엘 제도라 그러고 기업 물을 자라 그럽니다. 이 제도는 10가지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첫째는 잃어버린 땅.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매매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땅을 내가 팔았다 그러면 내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그 땅을 대신 뭐 해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 모든 남자가 죽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럼 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뭘 낳아줘야 돼요? 아이. 사내 아이를 낳아줘서 가정과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것. 또 세 번째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내가 살해당했잖아요. 억울하게 살해당했으면 나 대신 피해 복수를 해주는 것. 이게 또 고엘 제도에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살해당하면 내 친족 중에 하나가 대신 피해 복수. 이게 또 고엘 제도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잃어버린 권리. 대표적인 게 내가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나를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대신 사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중요한 4가지 제도입니다. 땅, 아들을 대신 낳아주는 것, 피해 복수를 해주는 것, 그리고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고엘 제도고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속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표현이 고엘이지만 신약에서는 구속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준다. 찾아준다. 해방시켜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째는 친척이어야 해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땅을 대신 사주고 또 노예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내 재산상의 손해가 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이 다 맞아야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제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이 모든 조건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가장 합당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척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 삼으셨죠? 자녀 삼으셨죠. 너희를 나를 뭐라고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라. 왜요? 친척이야 되니까. 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이라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주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산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 우리 하나님이 자기 피로 피의 대값을 주고 물은 찾은 산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을 대신 지불하고 회복시킨 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뭐라고 하죠? 너희 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기업물로 회복시키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개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값으로 산 기업물을 회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도 이 제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죠. 15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해서 뭐라고 노래하죠? 생명이 회복되었다. 나오미가 다 잃어버려 죽을 것 같이 되었는데 이 고엘 제도를 통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살 수 있게 되었다. 노년의 복양자다. 노년에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고 아이를 얻게 되었다. 손자를 얻어서 그들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요?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래서 여인들이 뭐라고 축복해줘요? 너의 며느리 룻은 7 아들보다 뭐하다? 귀한 자다. 7 아들도 못한 일을 며느리 룻이 했구나. 이렇게 나오미를 축복해주는 참. 그래서 나오미는 원래 기쁨.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쓰디쓴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려 기쁨의 인생이었는데 쓰디쓴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가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통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기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업 모를 자,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줄 만한 이 세상에 가장 멋있는, 가장 능력이 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1순위 그 사람을 만나고 장로 10명을 초청을 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첫째, 불쌍한 나오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줘야 되고, 두 번째, 룻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그랬을 때 보아스가 내가 덮어주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묻죠. 아무개씨,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인데 당신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각본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이게 각본대로 가야 되는데 이 아무개 씨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뭐 하겠다 그래요? 모르겠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이 아무개 씨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겠다, 내가. 아니, 내가 하기 싫고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야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각본대로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이 아무개 씨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드라마 같으면 이걸 굉장히 가슴이 철렁거리는 위기의 순간이죠. 드라마 같으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 자막이 뭘로 떠요? 내일 이 시간에. 뭐 이렇게 떠야지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되잖아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일지라도 쉬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룻기에는 기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무 기적도 없어요. 뭐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든지, 태양이 멈춘다든지, 뭐 문둥병이 나았다든지, 그런 기적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일상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독특한 성경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이 기록된 곳이 있어요. 어디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올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아무런 기적이 없을지라도 그저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위기죠.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무개 씨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이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된다고요?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 말론의 아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오미가 잃어버린 땅을 당신이 다 회복하면 당신의 땅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땅이 되는 거야. 당신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라고요? 나오미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아무개 씨가 깜짝 놀래죠. 아니, 이거 하면은 저 룻도 내 아내가 되고, 그래서 뭐 아이도 낳고,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땅 재산을 다 내 손면 다 내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누구께 된다고요? 나오미께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 하겠다. 왜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봐? 손해가 있을까 봐.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것에 뭐가 있어요? 손해가 되는 거죠. 대신 사줘야 되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줘야 되니까. 또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아니고 저 집 사람의 아들이 된다. 이거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고엘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개 씨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 내 재산상에 손해가 될까 봐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당연히 내가 가진 기업에 대한 손해가 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11조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11조 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렇죠? 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보아스 대신 당연히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원래 나오미의 아들 말론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넣지 않죠. 누구로 이름을 넣어줘요? 보아스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 어쨌든 자기의 손해를 감당하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결국 그는 다윗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또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리는 엄청난 영적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 당연히 내 물질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 보아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이 룻을 아내로 얻는 건 좋은데 이 룻이 올 때 죄송한 말이지만 패키지로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누가 따라와요? 시어미 나오미, 늙은 나오미, 봉양해야 될 나오미가 따라오는 거죠. 그게 싫은 거죠. 그리고 이 룻은 10년간 뭐였다고요? 불임,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 고해는 누가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주신 사명이고 의무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무개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3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에 하는 말이에요.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느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여러분, 보아스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겠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면 뭘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개시에게 내 신을 벗어서 이 10명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법적으로 완벽해야 되니까 내 신을 벗어서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이 아무개시가 갖고 있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죠?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종, 그걸 이렇게 방탕하게 쓴 게 아니고 뭐 했죠? 땅에 고이 묻어둔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인이 오면 1달란트 그냥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책임이 있다면 이 보아스처럼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남편을 선택할 때 이 남자가 좋은가 저 남자가 좋은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평생을 좌우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좋은가 저 여자가 좋은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룻기는 선택의 연색입니다. 1장에 보면 누구의 선택이 나오죠? 룻의 선택이 나오죠. 나오미가 내 고향으로 내 족속으로 가라. 그랬더니 룻이 선택합니다. 나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2장에 가면 보아스의 선택이 나오죠. 보아스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룻을.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그래요? 보아스 당신이 은혜의 날개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당신의 은혜의 날개가 되어주겠다. 3장에 넘어가면 다시 룻의 선택이 나옵니다. 시어미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하고 결혼해라. 그랬더니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죠. 선택하죠. 그리고 마지막 4장에 보면 또 누구의 선택이 나오죠? 보아스의 선택. 희생과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물을 자의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하는 보아스의 선택이 나옵니다. 1장 룻의 선택, 2장 보아스의 선택, 다시 3장 룻의 선택, 4장 보아스의 선택. 이 선택,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 결단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뜻, 섭리가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아무개 시를 침묵해버립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 수치스럽게 기록해놓고 끝냅니다. 대신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축복해 주죠.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을 뭐라고 지어요? 하나는 야긴, 그가 세웠다. 또 하나는 보아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을 성전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기둥 이름으로.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그럼 보아스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잘난 영웅도 아니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람도 아니지만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실현되도록 책임을 끝까지 무겁게 감당하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